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이렇게 아버지 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 새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이해해야 될 그런 말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긍정적이기보다도 부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으로 비유했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도말되어야 할 그런 문서로,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못된 남편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율법 폐기론자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왜 율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적발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목수들이 바닥이 평평한가를 보기 위해서 수평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또 쌓은 벽돌이 수직인가를 보기 위해서 공성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처럼 율법은 우리 마음의 죄를 발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바울은 7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적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탐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충동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회를 탄다. 이 말은 아르포메라는 말인데요. 베이스 캠프를 친다. 발판을 마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탄다. 이 말은 죄가 율법이라는 베이스 캠프에서 도약을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더 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지지 마, 그러면 더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보지 마. 그러면 더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반제한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그는 16살 때 친구들과 함께 배밭에 가서 배를 훔쳤습니다. 왜 배를 땄는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훔쳤을 때 그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할 때,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이 충동감이 죄를 직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햇살이 꽃밭에 비치게 되면 향기를 발하지만 거름더미에 비치게 되면 악취가 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선한 것으로 말하죠. 그 선한 것이 우리를 죽게 했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오직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되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몇 조 몇 항을 어겼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 사람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법전을 갖다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형을 받은 것은 법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실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율법을 빗자루로 비유했어요. 이제 방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빗자루로 그 먼지를 쓰게 되면 먼지가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성과 죄성과 한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지 죄를 깨닫게 한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사망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성과 죄성을 드러내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고 죄성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